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길앗 라못을 회복하려고 그러죠. 회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침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올라와 있다가 경건한 왕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제 부르게 될 때에 선지자가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한 예언이 뭐냐면 전쟁 올라가면 길앗 라못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 중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들에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왕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왕의 뜻은 길앗 라못으로 가서 치는 게 간절해 보이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냥 좋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면은 전쟁에 승리해서 길앗 라못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말씀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서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이런 좋은 말이었지만 내가 볼 땐 너무나 좋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결국은 멸망과 심판으로 온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합 왕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날마다 흉한 예언만 한다고 자기한테 그런다고 막 투덜거리면서 불렀어요. 미가야는 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것만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17절에서 전쟁에서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고 목자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죽는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자기한테 너무 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죽음을 선포하는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너무 놀래갖고 그리고 너무 막 화가 나갖고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미가야는 괜히 불렀다. 늘 물어보면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만 하더라 하면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가의 말을 들었으면은 이 아합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는 듣기가 싫은 거야. 그냥 입에 발리고 그냥 자기 마음에 맞춰주는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미가의 말을 들었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었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에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흉한 예언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흉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가 듣기에 힘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나 표면적으로 너무나 듣기가 좋아. 입에도 듣기 좋고 귀에도 듣기 좋고 마음에도 듣기 좋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결국은 내 삶에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불편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 영혼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사는 거예요. 다 자녀들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듣기 싫은 말이 뭐 있어요? 어떤 말들이 듣기 싫어요? 성도들에게 내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얼굴만 봐도 보기가 싫은 걸. 그 말만 하는 입 모양만 봐도 보기가 싫어.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우리 속에 너무나 쓰게 다가올 때가 있어. 그럴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이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배우자의 이 관계 속에서도 참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배우자가 너무 많이 잘못을 했어. 너무 많은 돈도 갖다 버리고 이상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 그러면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은 배우자야. 상대편이야. 들어보면 상대편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것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라. 세상을 위해서 너무 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라. 또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 그러면 때때로 이게 너무 부담이다. 이게 아멘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흉한 예언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받기는 힘든 거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받으면 축복이 되고 영이 열리게 되어지고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망의 말씀을 받으라. 책망의 말씀을 받으라. 회개의 말씀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쏟아질 때에 너무 흉해. 그거 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게 말씀이야. 그게 말씀인 거야. 육신적으로는 너무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올 때 어려운 말씀이구나. 아합처럼 튕겨나가지 말고 주님 말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받습니다. 그러시면 심판을 면하고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은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고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됐을까? 그것이 참 또 한편에서는 궁금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말을 전하고 이 인간적인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세상의 마음을 너무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권력자 밑에서 그 편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편의와 유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의와 유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세상적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영을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영적을 쫓아가요. 이런 실수를 해.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12장 2절 찾으셨네요. 금방 찾으셨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경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오래 믿음과 상관없어요. 지금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말, 인간의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 오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을 이렇게 두면 세상적인 걸 내가 받아들이고 세상의 말을 따르게 돼 있고 세상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죽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두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 마음을 사실은 다스리려고 무척이나 애렸어요. 무척이나.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면은 주님의 말이 안 나와. 주님의 말이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엉뚱한 이야기가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이게 딱 닫혀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게 내 마음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려 눈에 보이는 쪽을 본받으니까 그거 하면은 영혼들을 다 막아요. 영혼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를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야. 예, 멀쩡한 두 눈 뜨고 밖에 나가면 다 세상 방법이 다 보이는데 그러면 그거 쫓아가게 돼 있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요, 잘 관리 못하면 금방 잡초가 다 나버려요. 잡초가 나. 여러분 정원 있으면 정원이 있는 집들 보세요. 정원에 그거 조금만 안 가꾸면 꽃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이상한 것만 나지. 마음도 마찬가지야. 마음도 정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거짓의 영을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거짓의 영이 나오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 마음속에 이미 거짓의 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아멘. 거짓의 영이 충동질하니까 거짓말이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다 휩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완전한 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단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거야. 나를. 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 속에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잘 거짓 영에 속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게임에 받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다 백성이야.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 하나님의 더블 백성이야. 이거는 분명해.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분명히 그러지 않거나 못 와요. 근데 너무 이상하고 막 처지고 막 나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나 다스리지 못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간 사람도 있을 뿐이지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미혹의 영이 깨면은 다 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이 깨겠다 그러잖아요. 깨겠다고. 그 게임에 속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이 미혹하는 영, 게임에 들어가게 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안 돼요. 잘 보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도 참 여러 종류야. 어떤 사람은 이단에 너무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단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요, 그 영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야. 그 영에 빠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단 갔다가 나오면 또 어디 가냐면 또 다른 이단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 속이는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5년 주기로 교회를 옮기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옮기는 영들은 아니 저기 전라도를 가면은 이사 가면 교회를 옮겨야지. 그런데 아는데 그냥 5년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 그럼 뭐가 일어나요? 막 이 핑계, 저 핑계, 이 불만, 저 불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결국 5년 되면 다른 데 가야 돼. 그건 그 영이 역사를 하면 깨는 거예요. 깨는 거야. 그러면 그 주기를 왔을 때에 자기가 알아야 돼. 알고는 이번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겠다.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그때가 되면 막 발작이 일어난다니까 속에서. 그래고 막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감당하는데 항상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다 있어요. 정말 올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은 걸 드리고 헌신하면은 되는데 아니야. 나는 살짝 이렇게 있어. 뒤에 있어요. 이게 뭔 영이야? 적당주의 영이야. 적당주의 영이야. 근데 이런 영은 누구의 영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적당히 믿으면 됐지. 그리고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옮기는 것도 신선하고 재미있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그런 거예요. 또 비방의 영이 있어. 말만 꺼내면 다 비방이야. 꺼내면 비방이야. 이 영의 역사는요. 성도들이 다 걸려 있어. 다 걸려 있어. 남한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 잘 되는 거 싫어하니까. 다 있어요. 말만 꺼내면 흠집을 하나 긁어내야 돼. 속이 시원해. 그런 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분노의 영들이 있고요. 이런 어둠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따르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르셔야 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시에 비리비리하고 이상하잖아요. 아까 다 이야기한 것들이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속에 그걸 충동지 시킨다니까. 충동시켜요. 분리의 영이 있고 이혼의 영이 있다니까요.
인생 그리고 끝장내겠다는 영이 있어요. 죽겠다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겠다는 거야. 마귀의 영이에요. 그 영을 따르면 죽는 거야,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믿으면 안 돼. 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따라하면 안 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형편없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그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셔요. 성령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만 붙잡으시면 돼. 성령만 따르면 돼. 이 분별을 잘하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속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꾸 속아. 깨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아직 있거든요. 분별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그 가정을 살려요. 형편없는 자녀를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크겠나? 애 낳고도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이 애가 제대로 되겠나? 그건 자기 생각이야. 육신적인 생각이야. 성령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주님께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미혹의 영의 게임을 받지 말고 성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셔야 돼요. 어떤 공무원 부부가 70대가 됐는데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너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불행하냐. 그랬더니만 아니 큰아들은 결혼했는데 애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고 애를 또 안 낳는다네. 그래갖고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는 건지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출산이 안 돼.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 40세가 됐는데 고등학교 때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애가 갑자기 뭐 다니다가 쓰러지는 게 간질이잖아요. 그렇지.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 70대 부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해. 70대 공무원 부부면 그 부부가 그렇게 공무원을 살았으면 어쨌든 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삶의 결론은 너무너무 쓸쓸하고 태의 문이 닫혀 있고 다 막혀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직분을 갖고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도 그 정도까지 오면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제대로만 따라하면 다 열려. 다 열려.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답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하고 마음이 딱 안 맞으면 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면 말을 안 해버려요. 입을 닫아버려요. 상종을 안 해. 그러니 이게 며칠 가, 2주도 가고 3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관계를 지금 끊는 거 아니야. 지금 기분 나쁘다고 관계 끊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태의 문을 닫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주님이 닫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젊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70세가 될 때까지도 그것을 계속 그런 반복을 해온 거야. 그러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힘든 상황이야. 정말 계속 그럴 일을 당할 때마다 칼로 긁히면 다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를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때요, 주님을 믿을 때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고 이런 것은요, 육적인 폭행을 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은 사랑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부 옆에 있는 부부를 7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사실은.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그때 나이가 들 때까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앞날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70대 되기 전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셔서 3, 4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고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답을 못 찾는 거야.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앉아갖고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 다니는 분인데 자기가 아는 조카를 양자로 키웠는데 이 조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도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믿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애들한테 밥을 못 사줘도 헌금은 드리고 막 그랬었다고. 근데 그 말이 별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는 거야. 그랬는데 아니 한 60대쯤 됐는데 뇌경색이 와서 완전히 쓰러졌다가 1년 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천주교 다니고 그래서 그 애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양자로 키웠었지만 사람을 보면서 자기 교회를 안 갔다는 거야. 기독교를 안 왔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고 쫓아가면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육신도 주님이 점점 더 나아지게 하세요. 육신적인 삶이 나아지게 하시는데 그게 안 된 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한 삶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젊었으니 지금부터라도 미혹의 영의 게임을 받지 말고 성령을 반드시 따르시고 어려운 말씀들이 올지라도 받아들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